할렐루야. 우리를 날마다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주를 예배하네. 군대가 날 애워싸고 군대가 날 애워싸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날 감쌀 때 주를 의지합니다. 고통 속에 나의 영혼 장막에 숨겨주시며 주 날개로 품으시니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주를 예배하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짓과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안아 주소서. 아멘. 우리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 7절 8절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상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크신 은혜로 우리 불러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성령님께 다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 예수 봉담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성장하며 부흥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과 성령과 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온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봉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가하시는 이상민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전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와 회복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 강건해진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책임질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속문화 가운데 그들이 휩쓸리고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며 사람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 내게 맡기신 학생들을 나의 자녀로 생각하며 그들에서 기도하는 그 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찬양 사역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또 안내로 주방봉사로 재정으로 모든 일에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롭게 편성되는 목장을 통해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영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힘들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해야 하는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더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어떠함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나를 지탱하고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약한 상황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깨닫지 못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현실보다 크신 진짜 현실이신 주님을 누리는 복된 과정이 되도록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행복해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목양실에서 예배 후에 잠시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가족 있습니다. 이서율 성도님 아마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재, 연서 우리 자녀들도 같이 등록했습니다. 다음 주에 환영하겠습니다. 3, 4, 5로 큐티책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로비에서 꼭 구입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는 우리가 치약부, 미치약부에서 그 눈썰 매장을 다녀왔어요. 광고를 미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우리 또 많은 선생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시간을 내셔서 또 섬겨주셨는데 제가 사진 한 장 이렇게 딱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월 2일부터 3월 3일 1박 2일입니다.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장소는 서울 신림동, 주제는 복음, 믿음, 의인 이렇게 해서 1박 2일 진행되는데요. 후원 및 문의는 우리 성배찬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로비에서 받습니다. 섬김위원회 저희가 주중에 좀 재정 관련된 부분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들 식사 2부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목양실에서 모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목자 모임은 주중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식사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달 동안 광고 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뉴 스타트 스탠딩 말씀 집회 진행합니다. 우리가 새 학기 또 새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충전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저희가 연합 목장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연합 목장으로 해서 저희가 2시에 또 말씀 집회 진행되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시간 내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모니터 화면 보시면서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암탉에게 독수리 알을 품게 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알에서 부화한 이후에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닭처럼 살았겠죠. 닭의 모습을 보면서 닭처럼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땅바닥을 긁어서 곤충도 벌레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몇 번의 날개짓으로 공중에 잠시 부양하는 닭의 모습으로 이 독수리가 살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독수리가 늙은 독수리가 됐어요. 늙은 독수리가 되어서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니까 넓고 멋진 웅장한 날개를 넓게 펴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게 된 거예요. 우아하고 위풍당당하게 날고 있는 그 새의 품위를 보면서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료 닭에게 물어봐요.
저 하늘을 날고 있는 저 위풍당당한 날개를 가진 저분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닭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딴 생각 일랑 품지 마. 딴 생각 일랑 품지 마. 우린 그분과 달라. 우리는 결코 저분에게 범접할 수 없는 닭에 불과해. 그 얘기를 듣고 독수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독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닭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마지막 그 푸른 창공을 날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닭으로 생각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픈 얘기입니다. 현대 가장 큰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불확실한 정체성이라고 해요. 불확실한 정체성.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정체성을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 정체성 중에 가장 소중한 정체성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어떤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감없이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모든 정체성의 혼란과 혼돈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정체성의 혼란과 혼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정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했던 가장 궁극적인 정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아파하셨고 슬퍼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배고파하셨고 욕을 먹으셨고 비참한 삶을 살아내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궁극적인 정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정점을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가 관통해요. 관통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님의 삶을 관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여러 서신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여러 핵심 주제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신자의 삶의 중심축입니다. 신자의 삶의 중심축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생이죠.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죠? 네, 자녀가 되는 조건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마저 들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서, 그래서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미래에
어느 수준이 되고 어느 자격을 갖춰지면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에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26절에 보면 세번역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원문을 보면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도 세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왜 딸은 없냐? 왜 아들만 언급하냐? 딸을 무시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아들로 대명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어요.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자는 아들뿐이었습니다. 예, 아들만 상속자였어요. 그러나 복음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남녀 구분 없이 남녀 차별 없이 신자 모두를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대적으로요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딸을 포함한 법적으로는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법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도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획기적인 표현이죠.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자를 남자들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신부.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네, 신랑.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외도하지 않는 신랑이신 예수님.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실 때 첫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없으신 그분이죠. 그분은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첫사랑으로 사랑하시죠. 내일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첫사랑으로 내일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해가 바뀌고 내년이 된다고 해도 내년에는 또 첫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거죠. 신부를 항상 첫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로마의 고대의 그 로마 시대에 그 입양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녀와 종을 비교하면서 종에서 우리의 신분이 자녀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그 입양이 주로 상류층에서 있었다고 해요. 여자는 입양하지 않고 남자만 입양했어요. 남자만 입양했는데 상속권 그리고 가문의 유산, 명예, 이름을 남기는 것이 당시에 가장 큰 명예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예로운 일, 가문의 영광, 상속, 명예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남자아이였어요. 남자아이.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없으면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입양을 했는데 가끔은 종들 중에서도 괜찮은 종, 노예가 있으면 값을 지불하고 입양해서 자기의 아들로 가문의 재산이나 또 영광이나 명예를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양이 되면 과거의 종이었어도 노예였어도 입양이 딱 되면 그 귀족 출신으로 귀족 가문에 입양이 되면 가족의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정회원. 새로운 신분으로 신분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을 바꾸신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부여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속을 부여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물학적 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입양한 노예도 갖게 되는 거예요. 교육,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양육과 복지를 제공받습니다. 과거에 종의 신분이었을 때, 노예 신분이었을 때 졌던 모든 빚 다 면제되는 거죠. 다 면제되고 뿐만 아니라 주인, 과거에는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부모님이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요, 노예가요. 입양됨으로. 양육, 결혼, 재산에 관련된 모든 결정과 상속에 포함된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분인 거죠. 입양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신분이에요. 종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하기 위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를 향해 던지고 묻고 있느냐가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 너무 수많은 일들이 오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짓밟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수많은 현실들이 올 때 뭘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지 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주제에 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질문,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요. 네, 내 자신에게. 만약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질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일상에서 대답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식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내 삶의 영역에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시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질문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활동. 그 사람은 여전히 종교적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은 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됨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통해서 아주 흥미롭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27절 읽어볼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뭐에 비유해요? 그리스도를 옷 입음에 비유하는데, 저는 이 단어가요, 영적인 희열을 저 개인적으로 줘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영적인 희열을 느끼게 해요.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해요.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멋진 표현입니까? 그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옷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의식 행사가 있었다는 거죠. 의식과 행사가 있었는데 로마의 성인식이라고요. 로마의 성인식인데 리베랄리아라고 합니다. 리베랄리아.
원래는 이 리베랄리아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이 로마의 신 중에 자유와 풍요의 신인 리베르라고 하는 신과 아내인 리베라라고 하는 신을 기념하고 또 의식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축제라고 해요. 매년 3월 17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 단어에서 리버티가 나왔어요. 리버티,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날에 무엇을 동시에 했냐면 보통 14세에서 16세의 소년들을 모아서 성인식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 자유와 풍요의 신 부부를 숭배하면서 기리면서 동시에 아이들, 소년들 13살에서 15살, 13살, 15살의 소녀를 모아서 성인 시기를 동시에 행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 소년들에게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데 토가 비릴리스라고 해요. 토가 비릴리스. 그러니까 토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토가라고 하는 의복을 입힌다는 것이죠. 성인식을 갖는 소년들에게요. 이 옷의 의미가요 아주 상징적으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었다. 그 로마 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이죠. 옷이죠. 자유와 권리를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정치와 군사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임을 상징하는 것이 이 토가라고 하는 의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토가를 입는다는 것은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 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 아닙니까? 정체성과 신분과 소속과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로마 사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의식이 바로 이 성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옷을 입혀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할 때 옷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성인식을 생각하면서 토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란 의미를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첫 번째는요. 신자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신자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한 종류의 옷 특히 제복이나 교복이죠. 제복이나 교복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조건들을 초월해서 같은 공동체에 속한 하나의 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복이고 의복이에요. 교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재편하신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두 다리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왕은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은 곧 이 세상의 왕이신데 감춰져 있는 신으로 왕으로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속해 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정체성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인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성을 말해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성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소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목양실에도 처음에는요, 뭐 책상 뭐 별로 없었어요. 이게 살다 보니까 막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소유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소유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소유물 중에서 옷처럼 가까이 하고 친밀한 소유물은 없어요. 그렇죠? 옷처럼 친밀한 소유물은 없어요. 옷처럼 우리와 가까운 것은 없어요. 옷은요 나를 항상 보호하고 또 지켜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옷은 항상 나를 따라다녀요. 심지어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죽음까지 따라가요. 수위.
죽어서 화장하는 화장터의 그 불 속에도 같이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옷은요. 그만큼 친밀한 존재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옷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의미는 매 순간 그를 의식하라는 거죠. 매 순간 그를 의식해라. 그리고 매 순간 그를 의지하라는 일종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연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예수님의 임재 연습. 예수님의 임재 연습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해요.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항상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 의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초청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계획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춰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 봉담교회 이름이 예수 화담교회였다는 걸 아시죠? 예, 우리가 막 처음에 투표할 때 우리 성도님들 99%는 예수 봉담교회로 하자라고 할 때 제가 엄청 우겼어요. 혼자. 아니 투표했는데 예수 봉담교회 굉장히 투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화담교회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화담교회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막 밀고 갔어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이 예수 봉담교회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앞에 화담교회 있지 않습니까? 화담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 화담교회로 바뀌어졌어요. 봉담교회로 바뀌어졌어요. 화담이라고 했을 때 사실 세 가지 화성시 봉담에서 한 글자씩 따서 화담 이렇게 졌는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화담이라고 하는 꽃병의 의미가 있습니다. 꽃병. 꽃병은 뭐예요? 꽃을 담는 거죠. 담고 담음. 담고 예수님을 담고 담는 교회.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이 화담이라고 하는 뜻이 화해의 담소라는 뜻이 있어요. 화해의 담소, 사랑의 이야기. 예. 그래서 세상과 끊어진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대화로 이끄는 교회, 담소를 나누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로 생각해서 비전을 세웠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의학에서 이 화담이라고 하는 뜻이 막힌 것을 뚫고 풀어서 치료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것이죠. 회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래서 세 번째 비전이 뭐예요? 막힌 담을 해소하는 쉼이 있는 교회예요. 회복이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로비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얼마 전에 그 뉴키즈 조세호 씨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뉴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유한준인가요? 그 축구선수가 서울대학교 출신 축구선수가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면서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입학하고 그러면서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그 선수와 함께 진행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면에 띄었던 문구였는데 너무 멋져서 제가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 문구가 이거예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 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꿈꾸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꿈꿉시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과 수단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신 주님을 꿈꿉시다. 우리 예수 봉담교회를 이루실 주님을 꿈꿉시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나라고 하는 개인의 삶을 완성해 가실 주님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을 닮아가는 것 같아. 어떤 걸 닮아가는 것 같아? 실없는 걸 닮아가는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나 봐. 당신의 실없는 걸 내가 닮아가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 성도님들이나 누굴 만나면 헛소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해서 그러니까 다행이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닮아가고 싶어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주무실 때 앉아서 주무실 때가 있어요. 가끔. 그 놀랍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것까지 닮았어요. 그래서 자다가 앉아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요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그건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 닮고 싶은 그 마음이, 거룩한 욕망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닮고 싶은 욕망으로 새롭게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옷으로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고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독립선언 범죄 이후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수치의 역사이고 그리고 부끄러움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들,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요 다 배반의 역사이고 배신의 역사예요. 배반과 배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또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깔가뭉개. 그죠? 그래야지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배반과 배신의 역사, 부끄러움과 수치의 역사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 근데 그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 내 인생을 돌아보면 수치로 가득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해요. 실패로 가득해요. 실망으로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주셨어요. 그 옷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우리의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와 아픔을 가리도록 해주셨어요. 가리도록. 예수라는 옷을 통해서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온전하심을 예수님을 입음으로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요. 너 참 괜찮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 아들로 딸로 품으시고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유명한 책, 여러분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아주 유명한 책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훈련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아. 제가 지난주에 자아 중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자아는 어떤 겁니까? 생각, 감정이 있는 행동의 주체죠. 생각과 감정이 있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
네, 나 자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자아중심성으로 계속 가는 거고 자기중심성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이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로 옷 입는 거,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너의 전부를 주렴. 너의 전부를 나에게 주렴. 그러나 나는 너의 돈이나 시간을 원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너 존재 자체를 원한단다. 나는 너 존재 자체를 원한단다. 내가 가진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자아를 죽이러 왔어. 너의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자아를 죽이러 왔어 내가. 너의 자아 전부를 내게 주렴. 그러면 그 대신 나의 자아를 너에게 줄게. 그러면 곧 내 뜻이 너의 뜻이 될 거란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해석하셨어요. 저는 가슴에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자에게는 독특하고 그들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 요구돼요. 예.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일상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성품이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스며들도록. 우리 일상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품이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스며들도록. 여러분 종교적인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칙을 지키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야기죠.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나의 일상에 모든 것이 되어서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처음 말씀과 26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아버지와 예수의 성품이 들어가도록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무조건적인 종교적인 순종과 비교되겠습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숨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에너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음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 그 지평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세상의 지평을 넓힙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26절에서 29절을 읽으면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친밀감이에요. 여러 관통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아들이신 예수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좀 전에 살폈던 내용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건데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신자 사이의 친밀감을 발견하게 되죠. 예. 그리고 28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8절에서는요. 이 두 친밀함의 연속성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이 연속성 사이에서 또 다른 친밀감이 있는데 신자 사이의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신자 사이 우리 사이의 친밀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친밀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헬라인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유대인 신자처럼
유대의 법을 따르거나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따르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문화를 버리고 일상생활을 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식들을 버리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고유의 문화 속에서 풍습 속에서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헬라인은 인정하고 헬라인은 유대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당시의 인종과 문화와 사회적 계층 신분이 다 달랐지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자냐 상관없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해요. 복음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갈라서는 것이 당연해요. 안 맞아서 생각이 달라서 배경이 달라서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갈라서는 것이 마땅해요. 갈라서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앞서서 신자로서의 모든 장벽을 붕괴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붕괴시켜요. 내 자아를 붕괴시켜요. 내 자아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붕괴시키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붕괴시킴으로써 모든 신자는 연합되었다고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관계의 지평, 친밀감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줘요. 오늘 말씀이요. 세상의 법에선요 분명히 갈라서야 돼요. 틀렸어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나랑.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안 맞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진짜 끝나요. 상상했던 게 끝나. 좋을 거라고 상상했던 그 상상이 끝나요.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3층에 우리 그 PT 우리 33살 된 우리 CEO 사장님 가끔 저한테 올라와서 같이 이야기해요. 고민 이런저런 고민 얘기해요.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해요.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해도 거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수없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산적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이거 그렇죠. 맞아. 그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해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난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제 아내로부터 제가 들었을 때 여보,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어? 어떻게 나는 상상도 못한 이런 가정에서 당신이 자라났어? 난 상상하지도 못했어. 일들이 있다고요. 세상은 갈라서야 되는 거죠. 안 맞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뭘 얘기해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넓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와 일치와 연합을 이야기하죠. 다르지만 우리의 지평을 넓힘으로 하나 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먼 나라 이국으로 타국으로 도망간 아들. 그 당시의 문화적 정서적으로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다 잃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여러분 외면당해야 마땅하고 무시당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환영을 받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요. 외면당하고 무시당해야 마땅하지만 최고의 환영을 베푸는 아버지. 탕자가 최고의 환영을 받는 이유는요, 조건 상태 때문, 그 아들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찬 아버지 때문이에요. 온전히 아버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자 두려움에 떨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마가. 제자 마가요. 예수님께서 딱 붙잡으셨을 때 두려움에 반응해서 자신의 겉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요. 왜 집어 던졌어요? 빨리 도망가려고요. 두려움에 반응해서 옷을 던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옷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서 전승에 따르면 이집트의 교회를 세웠고 사자에 끌려가거나 말에 매달려서 끌려가는 형벌을 당해서 순교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질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겉옷을 벗고 앞장서서 동참했던 사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했다 그래. 참수형.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명품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낡지도 않은 옷이에요. 빨래할 필요도 없는 옷, 세탁할 필요가 없어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구겨지지 않아요. 낡지 않는 옷이죠.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망자, 박해자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심으로 예수님이 재편하신 새로운 영광의 질서 아래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비난이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가난이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핍박이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편하신 새로운 영광의 질서 아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편하신 그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도 옷 입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편하신 질서 아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압도하는 진짜 현실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현실, 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잠깐 스쳐가 현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진짜 현실은 우리의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평안의 주인이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원한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수치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재편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영광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여. 아멘.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부르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들이기에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이 세상 전부를 얻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새롭게 재편하신 십자가로 부활로 새롭게 재편하신 그 영광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 가운데 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란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